자, 노아의 방주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방주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한우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 노아는 이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물론 방주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무르고 비로소 노아는 창문을 열어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새들도요, 더 이상 이 땅에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비둘기도 날려보내죠. 갈 곳이 없어서 도로 방주로 돌아왔던 비둘기를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내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 싹을 튼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거죠. 어쩌면 공포스럽기도 하고 참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심판의 땅에서 결코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그래도 끝이 아님을 이제 새로운 또 역사가 써내려져 간다는 것, 그걸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장본인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느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거치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노아에게 살 길을 열어두신 거죠. 어쩌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 120년 동안에도 노아는 가족들과 세상과 고립된 상태에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노아는 다시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고돼 보이지만 그게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삶이었던 거죠. 예수님이요, 3년의 공생애와 더불어 묵묵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바울이 모진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죠? 이방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요한은 또 마지막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반모섬에 갇혀서 또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죠. 어쩌면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주어진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물론 그 길이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요, 그리고 짐승들을 이제 모두 다 데리고 방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가 있으면,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듯이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작별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방주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견고하고 안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방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가 대단하긴 하지만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에 그 어떤 것도 성스러운 우상이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건 어떤 것도 성스러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방주지만 이제는 방주를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성경은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의 설교 말미에도 잠시 나눴지만 이 당시에는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이 앞에 부분의 내용만 가지고는요. 다만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서를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알게 되는데 아마도 지금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 노아의 때 그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부적으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창세기 7장으로 가보면 처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탈 것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7장 1절에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암수 7, 또 부정한 건 2씩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암수 한 쌍씩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하면서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건 암수 2씩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이 말뜻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정한 게 뭐예요? 부정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나름대로 그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구약의 율법은 대부분 다 무슨 얘기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얘기죠.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건 정함과 부정함.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뭐 행동도 그렇고, 이건 해도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율법은 다 그런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인데, 그러면 결국은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들면서 그럼 왜 부정한 거지? 왜 정한 거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을 분명히 조금씩 깨달아 갔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보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도 이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를 알아가요. 무작정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던졌던 질문처럼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요 굳이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을까? 지금 아까도 읽었지만 숫자상으로는 정한 짐승이 7쌍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2쌍을 태우라고 하십니다. 비율적으로 이제 7대 2잖아요. 또 어쨌든 간에 뭐 정한 짐승이 더 많기는 해요. 부정한 짐승은 적고, 물론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요. 뭐 다른 의미도 있겠죠. 7과 2에 대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간만 심판하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짐승은 하나님이 손 안 대시고 사람만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뭐 우리가 왜 부정한 짐승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짐승, 곤충, 뭐 새 다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부정한 짐승까지 굳이 태우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심판하는 건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한 거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그러면 굳이 부정하다고 일컫는 짐승들을 타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고 새로운 땅을 원하셨다면 부정한 짐승도 이참에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이 정함과 부정함은 뭐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부정한 짐승이고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죄는 인간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판 이후에 여러분들 율법서를 보면 그 부정한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가볍게 등장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 어떠실까요? 사실 구약의 율법에도 정함과 부정에 대한 언급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 있고 또 잘 지키려고 해서 지금까지도 자유롭지를 못하단 말이죠. 그만큼 강력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굉장히 그 부정함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행태를 볼 수 있었잖아요. 구약을 보시면 그냥 뭐 부정한 것을 그냥 단순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4구절 정도.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20장 25절입니다. 앞서는 레위기 7장 21절이었고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부정한 건 먹지도 말고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서에 적혀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조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더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그 노아의 때 이후에 이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까지 조심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아예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한 걸 안 만드시면 되거나 아니면 만드셨으면 노아의 방주 때 같이 심판해서 없애버리면 되시지 않냐 이거예요. 왜 굳이 방주에 태우시고 훗날까지 남겨두어서 만져라, 만지지 말아라, 먹어라,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뭐하러 하시냐는 거야. 아예 정한 것만 남겨두면 다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고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부정한 걸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면 좀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가끔 저도 말씀드리지만 학생 시절 뭐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악과는 왜 만드셨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아 왜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면 이건 부정한 거네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거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 부정함의 대표인 선악과를 두고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러죠. 아예 안 만드셨으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악과는 또 둘째 치더라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도 오래전에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에덴 동산이 그렇게 뭐 천국의 모형, 천국을 상징하는데 왜 거기 뱀이 있냐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뱀은 부정한 짐승일까요? 이 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또 뱀이 그러면은 뭐 생각은 착한 그냥 모양만, 모습만 우리가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말하는 것도 아주 영악하고 교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뱀이 왜 에덴 동산에 있었냐는 거예요. 뱀에 대해서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29절 30절인데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파충류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지금 율법에 이제 도마뱀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뱀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게 도마뱀과 같이 놓고 보면요. 근데 그런 뱀이 왜 에덴 동산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해서 결국은 이를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문제지만 부정한 선악과가 거기 있는 것도 문제지만 왜 하필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냐는 거예요.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부정한 걸 태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태운단 말이에요. 방주에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결정으로 보아서는 분명 에덴 동산에서 뱀 또한 뱀이 무슨 어디서 몰래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뱀이라는 어떤 존재가 막 들어와서 거기서 헤집고 다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뱀의 부정함을, 그 마음의 생각의 부정함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냐고. 왜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냐고. 왜 악한 일을 하고도 멀쩡히 잘들 살고 있냐고. 물론 이런 질문에 또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준 경우들이 많지 않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을 지으신 것이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없앨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없애지 않고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오히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소수란 말이에요. 오히려 악인들이 다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악인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선인들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세상이 왠지 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분명 에덴 동산의 뱀은 사악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 뱀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뱀도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분명히 방주에 탔겠죠. 방주에 탔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또 돌아다녔을 거고 또 번식했을 거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존재해 왔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뱀도 존재하고 있겠죠. 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없애시면 되는데 고약하고 배은망덕한 뱀,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넘보려 했던 그 뱀 분명 사라지게 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뱀을 또 존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 속에 포함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 뱀이요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 뱀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제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혼내시기 위한 도구로도 또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이 놋뱀 사건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 뱀이라는 거 그냥 뱀도 아니고 불뱀이 아주 독한, 물론 뱀이라는 게 상징적으로는 사단의 의미도 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계시록에도 옛뱀, 용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그 동물로서 짐승으로서의 뱀도 있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모조리 사라지게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 흉측한 뱀들을 보내서 지금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뱀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 11장을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제 11장을 시작하면서 괄호로 뭐라고 써 있냐면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이런 이제 장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장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 현대어 성경에서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에덴,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그려지고 있는 예언의 장인데 여기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인데요. 지금 읽은 이 장면은 마치 계시록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유를 연상케 하는 그야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아주 평화로운 표범도 있고 어린 염소 함께 누워서 어우러지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 느닷없이 뱀이 나오는데 또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독사의 굴에 또 젖된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독사는 없고 굴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11장 8절을 젖 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다시 꺼낼 것이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도 저도 뱀띠인데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독사잖아요. 근데 그 독사가 그 영화로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요새는 이제 뱀을 좋아하고 막 키우고 만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또 싫어하고 징그러워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죠. 근데 어쨌든 그 에덴에서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그 뱀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듯한 그곳에도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까 읽은 내용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었죠.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할 때 그곳에는 어떤 해가 될 것도 없고 상처를 입을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천국이죠. 그렇죠? 거기에도 무섭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상처받을 수 있으면 그 천국이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유명한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거는 분명히 물이 바다를 덮는다. 우리가 이제 물이 바다 덮는다 그러면 뭐 비가 내려야지 이렇게 바다를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바다를 덮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위의 물,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위의 물, 아랫물 뭐 이런 의미에서 아랫물을 우리가 바다, 그러니까 위의 물은 진리의 생수, 하늘의 이제 비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 하늘의 물이 아래의 물인 바다, 이 바다를 덮게 되는, 이 바다는 이제 짠물, 마실 수 없는 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안 마시죠. 왜냐하면 그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위의 물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빠뜨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사망의 바다인데 그 위의 물이 그 바다를 덮어버리면, 하늘의 생수가 그 바다를 덮어버리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거기에는 어떤 존재도 그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위의 물, 그 하늘의 생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이 아래의 바다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죠. 바울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자면 세상이 너희들을 건드릴 수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노아의 방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샘이 터져서 거대한 심판이 왔는데 노아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 내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11장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영원한 그 어떤 곳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면 그리스도, 하늘의 진리, 그 생수이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위에물이 우리를 덮은, 성령이 우리를 덮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진리가, 생수가 우리를 덮었다, 충만하게.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 맛보게 될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이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다치고 병이 안 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너희 영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의 그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도 나누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공격을 받는데도 결국은 살아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무엘상 하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죽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살아남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늘의 은혜를 입은 그 위에물, 그 성령, 그 생수를 입은 자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느 정도는 겪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그걸 다 우리는 겪을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요, 하와가 뱀에게 속았어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정한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정하고 부정한 거 이런 건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뱀은 그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부정한 짐승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와가 속아서 넘어갔어요. 하와는 우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아서 넘어갔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결국 그 죽음을 또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면서 살아나는 이제 이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아까 뱀에 물려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노뱀을 만들어서 들면 그걸 보면 살게 해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돼. 이런 굳이 노뱀 든 거를 본인하고 비유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뱀의 그 부정함, 그 저주, 왜 뱀이 그 부정한 말을 했잖아요, 하와한테.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첫째 아담은 우리를 살릴 수 없었지만 그 둘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아담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정함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정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결국 그 모든 죄, 사망, 부정함, 저주, 여기에서 인간은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거 이제 제가 예전 이제 유튜브 설교 초기에 할 때 이제 이 본문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침몰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이제 불을 피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왔대요. 나무를 넣는데 또 독사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원주민들이 4절 이하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독사가 바울을 무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짐승이 문 거 보니까, 죽으라고 문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조는 받았지만 너는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런 구절이 굳이 성경이 이제 쓰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고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됐잖아요. 사도로서. 이제 진짜 그래서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냥 기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아직 더 쓰시려고 독사가 물어도 살리셨구나, 참 기적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셔도 좋은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바울이 이제 그 정함과 부정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으면 이 땅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묘사를 했던 이사야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누구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또 바울이 이제 신문 받고 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예를 들면 16장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여러분 아시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뱀을 집어 올리고 굳이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독 먹으면 안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 독 마셔서 죽으면 크리스찬 아니고 안 죽으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마시면. 근데도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그 어떤 뱀이 부정함의 대표잖아요. 사실 에덴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부정한 짐승, 그런 부정한 존재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성도,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그래서 굳이 독사가 바울을 물고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이런 얘기를 굳이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게 하시려고. 영원한 나라에선 죽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이 뭔지를 또 배워가는 거잖아요. 아,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정함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다 안 지키시잖아요. 뭐 정한 것만 드시고 부정한 거 안 드세요? 그럼 돼지고기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 다 드시잖아요. 그거 부정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가증하다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먹잖아요. 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부정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연말에 나눴죠, 작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이제 그 이렇게 기도하다가 약간 졸다가 비몽사몽 중에 이제 환상을 보죠. 근데 거기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분명히 부정한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그거 잡아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하죠. 아니, 절대 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3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3번이나. 하나님이 무슨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안 먹나. 그러니까 원래 안 먹어야 되는데 네가 교만해져서 먹나. 부정한 거 분명히 내가 먹지 말라고 율법에 했는데 네가 먹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계속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는, 야, 이제 네가 진짜로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이제 이 의미를 진짜로 깨닫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너는 아, 이거 부정한 거 난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지금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주체이신, 율법의 주체이고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아직도 저 부정하니까 못 먹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결국 베드로가 3번을 거부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복음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성도들은 이렇게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단의 가시.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육신의 아픔이든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든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3번을 기도했다고 하죠. 3번, 그냥 3번이 아니죠. 그러면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뭐 질병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것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단의 가시, 여기 지금 개정에는 사단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런 거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부정한 걸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마귀하고만 싸우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단의 가시를 주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막.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있으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정함과 부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안 먹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주일에도 나누고 제가 가끔 중요하니까 나누는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하대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든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짐승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죠. 짐승이 타락했으면 인간하고 같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살려두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듯이 그 부정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정함과 부정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게 거룩하다는 걸 보게 되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해를 줄 수 없다는 것,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8장 마지막에 아까 읽으셨죠? 8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원래 인간이 악하니까 이제 다시 멸하지 않고, 그러나 땅이 있는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 밤, 이게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9장으로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보시면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함, 부정함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모세 때 율법을 줄 때는 이제 정함, 부정함이 있는데 지금 9장 3절에는 모든 동물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만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3절까지 해서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해요. 산 동물은. 그 얘기는 이제 노아는 그 하나님을 진짜 이제 그 방주와 그 심판과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소위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상태다 보니까 더 이상 정함도 부정함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도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럼 부정한 건 먹지 말고 정한 건 먹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잘 실수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아브라함 시작하고 또 모세 나오면서 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시는, 성경 그 얘기를 다 하고 노아 방주는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창세기 8장의 마지막, 아까
읽었던 구절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8장 22절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결코 쉽거나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신다면 성도에겐 그 어떤 것도 해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